여러분과 저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사회적 여러 상황들이 풀려가니까 저희 메시지도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두고 있고요. 회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다 회복되었지요. 우리 신앙생활들은.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가 더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옆자리에 아직 회복돼야 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분들에게 함께 회복되기를 위하고 또 협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자리도 없어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어린 자녀와 부모가 교회 가려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옷을 입고 분주하게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를 준비하더니,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니까 이 식구들이 가자 하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다시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응접실에 딱 앉더니 TV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생중계해주는 예배에 함께 가족들이 드렸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가정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고, 자, 그래서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처음에는 그래도 잘 드릴 수 있었고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잠옷 입고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기도 하고, 세수도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지요.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소파인지 내 몸인지 하나가 되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까. 아무리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가정이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온 식구가 다 일어나서 옷을 말끔하게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하고서 심지어 대문 밖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앉은 거다, 그런 마음으로서 이처럼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죽은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했던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교회에 꼭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은다 했으니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중에 사마리아 이 수가라고 하는 성읍으로 일부러 가신 거지요. 사마리아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여행하는 중에 피해가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래요.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선지자이신가 보다. 선지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죽도록 예배하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뭡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므로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곧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영으로, 곧 이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이렇게 뒤져보면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진리로 이 말은 뭐 참되다, 옳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상실되어 버린 장소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또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제가 그걸 한 두어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신문기사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족이 몸부림을 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 본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거예요. 잘 드려보려고 최선을 다해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안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쭉 지내오면서 우리가 교회와 멀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가. 많이 넘어지고 많이 주저앉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 목사거든요. 저 목사인데 말이죠, 나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저에게는 참 휴가더라고요. 목사는 평생 새벽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좀 중단해 놓으니까 저는 아주 휴가더라고요, 휴가. 근데 그게 말이죠, 제가 무너지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제 스스로가 연약해가지고 이게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연약하더란 말이죠. 예배의 생활들이 내게 해왔던 예배의 그 생활들이 내게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내가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약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영적인 생활 속에서 그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의 시대들을 보내옵니다. 많은 핍박의 시대들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으면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예배의 장소들, 교회지요, 교회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곳이 카타콤베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로마가 기독교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죽여놓고 사람의
기름을 받아서 등불로 켤 만큼 잔인했습니다. 짐승에게 밥으로 주는 것은 예사였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름을 받아서 가로등에 기름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권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상황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속에 공동묘지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지하 속에다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안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굴을 계속 파고 팔아 가지고 연결해 놓는데, 거기가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될 만큼 10여 킬로 이상이 된다 그래요. 한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햇빛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이 있고 산 자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장소를 그들이 사는 집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를 그 지하에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약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숨어 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베에 들어가 보면 그 지하 속에, 동굴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지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디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약함은 강함이었습니다. 그 지하 속에서 살던 그들은 그 핍박의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 가도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강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여러 곳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것도 있고, 갑바도기아는 바위들 속에서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예배드립니다. 데린구이라는 것은 카타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하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쓰레기만 주워 먹고 사는 대로 쫓겨나 가지고 그 쓰레기가만 먹고 있는 그곳에 동굴을 뚫어놓고 말이죠,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약한 그들이 약한 모습 그대로 혼자 있으면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의 진리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임하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이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잘 지켜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뛰어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애양교회라고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건물을 뛰어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교회요, 세상 끝날까지 있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 속에서 불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렀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려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음주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그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9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주섬주섬 막 모았어요. 그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한 분은 주일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주일 예배는 서론이고 결론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말이죠. 이따 설명을 좀 더 할게요. 또 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예배는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이분법적으로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라는 걸 말하더군요. 한 설교자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예배는 주차장에서 끝나버린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예배가 끝나는데 어디서 끝나냐면 주차장에서 끝난대. 이 교회는 꽤나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주차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주차장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 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서로 쳐박아 앞에 나가려고 하고 안 물려주고 삑삑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금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생활 예배가 되어서 예배가 서론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서론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본론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일주일 가지 못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가 끝나버렸대.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서론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해주는 시점이 이 예배란 말이에요. 시작이 없는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잘 서가지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았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으로 살았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마치고 또 예배하면서 또 서론적인 시작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기자가 새벽 예배가 그 교회가 너무 잘 드린다고 하고 소문이 나니까 기자들은 그런 데 찾아가잖아요. 기사화하기 위해서 가갖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새벽에 그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자가요. 야, 대단하다. 소문날 만하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쏟아져 나오는 인파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말이 맞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막 쏟아 나오더래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큰 거리, 분명히 육교가 있는데 육교로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도 못 보겠고 전부 다 새벽에 차 별로 없으니까 차 세워가면서 막 건너가더래요. 그래서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만 쓴 거예요. 이것이 예배였을까? 예배가 이 교회는 끝나서 새벽 예배 끝나서 아마도 길 건널 때 예배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서 새로움을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인 것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이 제물이 흠집 나면 안 되지, 이 제물이 정말 세상적이면 안 되지, 이 제물을 잘 지켜야지, 그 제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러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지요. 오늘 예배는 이거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마치 불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꺼져버릴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걸 이겨가는 능력을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섬주섬 담아놓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마음껏 가서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에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아직 미결수,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아라 뭐 그런 안 떨어진 미결수였던 한 사람이 감옥의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법이 그랬던 것 같죠. 미결수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종교에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미결수도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해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데 미결수니까 교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원을 낸 거예요.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2012년에 한 군인 사병이 군대 가면 저도 못다고 나왔는데 그 군대 가면은 태권도 그 단증을 따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행정병 해가지고 뭐 딸 비유가 없어서 안 땄는데, 근데 이 대대장이 말이죠. 자기 부대는 모든 군인들이, 모든 부대원들이 전부 다 단증을 따야 된다 그래가지고 단증 못 딴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말고 전부 연습해서 따라 교회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낸 거예요, 이 군인이. 그때만은 대대장이 하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의 명령이 잘못됐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사병들에게 허락해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젊은 군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증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제수로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한 가지 소원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결코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막 군대를 풀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잡듯이 뒤져가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어려움과 그 사지 속에서 내가 오로지 한 가지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사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잘났겠습니까? 그가 똑똑했습니까? 시작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했던 건 뭐겠어요?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윗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시당하는 사람, 남편이 다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 돌아보는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그도 모르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다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와보라 와보라. 그리스도다. 나만 볼 게 아니라 모두가 와서 함께 봅시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약한 자가 아니지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삶의 참된 모습이 회복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가 아니고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